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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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무도 없어도 나 자신을 향해서 손을 얹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해봅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샬롬. 계속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완전하심이 여러분 삶의 곳곳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진짜 한 3주 해야겠나? 한 3주? 4주 하면은 끝나겠지. 2-3주 하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어느덧 4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는 5월이에요. 네, 여러분 엄청납니다. 4월 첫 주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다음 주면 5월이야. 네, 가정의 달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될지 참 그렇네요. 가족의 달인데 여러분 가족하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어왔죠. 가족하고 본의 아니게 함께 있으면서 엄마 아빠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5월에는 또 다른 가족, 저와 여러분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기억나요? 지금하고 많이 달랐을 거예요. 제가 엄청 버벅거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뭔가 굉장히 안 되고 힘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 지금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좀 나은데 그때는 정말로 이 스마트폰, 삼각대에 달려있는 스마트폰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저장을 할 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계에 뭐가 오류가 있었는지 페이스북에 방송이 저장이 안 됐어요.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예배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고 말씀이 얼마나 좋았고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댓글들이었어요. 댓글들. 그 방송에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달았지만은요, 좀 처음 보는 분들이 댓글을 달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알고 와가지고서는 처음 보는데 쌍욕을 하는 거예요.
봤죠, 여러분? 네, 봤어요, 저는. 어떻게 지워지기 전에 잠깐 봤는데, 욕을 막 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이제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욕들 중에서 진짜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딱 그거. 이 XX들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 드리고 있어?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다른 욕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어이씨, 화가 나더라고. 막 올라오더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 모여서 예배 드리나? 온라인으로 하라 그래서, 뭐,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년 선생님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그때는 진짜 저랑 제가 어떻게 억지로 꼬드겨가지고 전타님들 네 분 불러가지고 앞에 앉혀가지고 찬양하고, 지지곡도 다 했는데, 근데 지금 뭐. 거기다 우리 청년, 중등부 예배도 그렇지만은, ESS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카메라 세팅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혼자 지지곡도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됐지. 뭘 예배하냐고. 다 이러시고 있어. 아주 그냥, 머가리를 그냥 확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저항 심리가 생겨요. 그렇죠? 어이씨, 어떻게 해버릴까 보다. 너, 내 눈에 눈물 나겠어? 네 눈에 피눈물 날 거야.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저항하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주인공 다니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전혀 이제 그 레벨이 다르죠. 그냥 누가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 여러분 박해란 말이 뭐예요? 한 그룹의 사람들 아니면 누구 개인들 통틀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 해를 하는 것, 심하면은 죽이기까지 하는 것. 그런 게 박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니엘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 박해를 당하는데 우리의 반응, 우리의 저항과는 뭔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몇 주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입시전적인 사람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포로로 시작을 했는데 국무총리까지 맡아버렸어요. 그죠? 굉장한 인물이에요. 나라가 지금 분명히 바뀌어버려 있는 상황이죠. 나라가 바뀌어갔어요. 지금 원래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밑에서 바벨론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끌고 들어왔어요.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적국의 지금 신하였던 다니엘을 가지고 뭔가 등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으면. 그러니까 예전 조선 시작할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하면서 정몽준 등용하려고 했죠. 찾아가고 이방원 통해서. 뭐 그런 셈입니다. 너무 잘나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잘나면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제가 잘 알아요. 저예요. 제가 너무 잘났어요.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들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댓글 한번 달아봐. 우리 중등부엔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자, 그렇게 잘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잠깐만 여기까지. 너무 잘나니까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뭔가 건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다니엘 어서 구려다 붙던 뼈다귀 같은 게 총리라고 우리를 위해 있다고 웃기고 있네?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일, 다니엘의 직업이잖아요. 지금 총리의 하는 일, 그걸 가지고 뭔가 책 잡을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그 후 고발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화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예, 책 잡고 싶은데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일하는 거 가지고 이거 뭐 문제 있어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나 총리들 이제 이제 선출을 할 때 국회의원들 앞에서 막 모든 거 다 뒤집어 보잖아요. 삶을 다 보면서 이거 다시 이랬네, 죄지었네, 이거 문제네, 그런 것들 하는데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착각할 때들이 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죄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완벽한데,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난 억울해. 그런데 사실은요, 잘 보면은 어떤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남한테 빌미를 보내줄게. 빌미를 전달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박해를 당할 때 제일 처음 봐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요, 그 안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 잡힐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다니엘은 지금 분명히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을 위한, 그런 왕국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허물 없이, 책 잡힐 것 없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난 학교는 싫어. 공부는 필요 없어. 그래도 됐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거야. 충성할 거야. 그러면 되지 뭐. 되게 귀한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이긴 한데 사실 옳은 마음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욕이었냐면, 회사에 상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일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월요일만 되면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쳐져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피곤해 이러면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교회에서 주말 내내 일해. 오늘도 피곤해 죽겠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주중 돼서도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교회에 일을 하고 그러더라. 자기 일을 안 한대요. 자기 일을 계속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그냥 막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데 다 이러냐? 왜 그러냐? 자기 일을 하고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욕먹을 짓을 하는 거죠. 교회를 이유 삼아가지고 욕먹을 짓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만, 개개인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체.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큰 교회 하나는 세습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밖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아직까지 얘기하죠. 이건 박해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 아니에요. 박해받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건 박해가 아니고 그냥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욕을 먹는다는 거. 그게 문제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한테 어떤 흠이 없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반사회적으로 신학이라는 명목 아래서 그런 일들을 한 건 없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거 없이 산다고 해도요, 다니엘처럼 정말 허물 없이 완전 무결하게 충성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와, 굉장한 사람이네. 멋지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역시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반응을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우와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안전하게, 정말 사람들 눈에 안전하게 산다고 해도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욕하게 돼 있어요. 박해할 사람들은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보는데 완전해요. 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3절 5절 그 후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니엘의 종교, 다니엘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를 붙잡고 흔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박해를 당할 때 보여줄 건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이 완전하고 뭐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그때 박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행동법을 깔 게 없으니까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붙잡고 흔드는 거죠. 너희가 질문이 너희들 왜 그래? 왜 이런 일을 하니? 왜 세습을 했어?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못된 놈이야. 기독교는 망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그냥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까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결국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가죠. 고레스 왕한테 가가지고 6장 초반을 보면은 이제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살짝 다른 얘기지만 다리오 왕이라고 나왔지만은 사실 학자들 보통 얘기하는 거는 고레스가 이름이고 다리오는 뭔가 명칭, 타이틀, 칭호 그런 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세한 설명 나중에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고레스 왕한테 가가지고 신하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대왕님이 신이잖아요. 대왕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대왕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왕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내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요, 대왕님,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놈 있으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사자한테 찢겨버리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만들고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다가 인을 찍어버립니다. 딱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것한테,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른 것한테 기도하는 놈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왜 그랬죠? 신하들이 알았죠.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던 사람이 알아다가 한 게 아니라 항상 매일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요, 다니엘한테 기도한다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친구들 있죠. 왜 그때 미신을 믿어? 바보같이. 그런 말도 내부에 보면 나오더라고. 사막신 뭐 하면서 막 전쟁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들을 다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싸우지. 자, 어쨌든 그런다고 다시 한번 또 부모님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 한 번 더 교회 나가면 아주 그냥 두들겨 맞을 줄 알아?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나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정도 수준이지만 북한 가보세요. 어디 이슬람 국가들 가보세요. 엄청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그냥 상황이고요.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남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면 될까요? 댓글로 막 야 이 기독교들 왜 예배드려 한다고, 야 이 시끼야 니는 뭔데, 그러면 될까요? 같이 때리면 되나요? 아니죠.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조서를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왕이 승인을 한 것도 알아요. 이 조서가 무슨 조서예요? 아까 말했죠? 기도하는 놈 죽인다. 10%예요. 그냥 이거예요. 너 기도해? 너 죽어. 사자들한테 먹혀서 죽어. 10%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윗방에 올라가서 다 보이게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박해에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총리예요. 일국의 총리라고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득권이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때 됐으면 나이도 꽤 들었고 정치적인 역량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힘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한테 다른 그 신하들 귀엽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는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그 신하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 중상과 모략과 어떤 그 힘의 논리, 가진 자의 논리, 그걸 가지고 대항을 하나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위층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군인들이 막 몰려왔겠죠. 잡으려고 문을 사탁당 두드립니다. 다니엘 나와! 하면서 문을 막 두들겨요. 주변 사람들, 이웃들 다 나오겠죠. 왜 그래? 뭔 일이요? 다니엘에 뭔 일 생겼나? 다니엘이 뭐 죄졌나? 잘못했나? 왜 그러지? 봤겠죠. 나와! 그러다가 안 나오면 물 쾅!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다니엘 끌고 포승줄에 묶고 그리고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랬겠죠. 아이고, 다니엘 저 포로 출신, 내가 알아봤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밝은 사람들 그랬겠죠. 아이고, 결국에는 그 알력 다툼에서 패권 싸움에서 졌구나. 좋은 정치가가 이렇게 가는구나. 실패했네. 총리면 뭐해? 힘이 있으면 뭐해? 결국엔 실패했네. 그랬겠죠. 계속 말하지만 다니엘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저항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무슨 단체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도회 한다고 막 어디 광장 모여가지고 주여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힘입니다. 힘의 논리에 힘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 전쟁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요. 불의함에다가 불의함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방법입니다. 그게 아무리 바보 같아 보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끝은 실패, 오히려 어떻게 다니엘을 보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런 분을 사랑한다면, 그런 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고 때렸어! 너도 맞아! 이런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고수한다면 사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찾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중심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에 보면은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있죠. 신자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온몸에 막 치장을 해놓죠.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집안에는 다 십자가 하나씩 있을 것이고. 왜요?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 데예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분이 세상 모든 것들한테 자신의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상징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귀걸이도 하고 집안 끝에 붙여놓고 우리가 뭐 바보들입니까? 사이코패스입니까? 우리가? 왜 그런 무서운 걸 좋아합니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상의 방법, 힘의 논리를 쓰는 사람들의 손에 못 박힌 곳이 거기잖아요. 힘 있는 자들의 손에 당하고 실패해서 결국에는 죽은 것 같은 곳, 그런 곳인데 사실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환하게 빛나신 곳이라서 그래요. 세상의 힘에 휘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신 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 그 어떤 악독과 폐악과 죄악과 무엇이라도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것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엔 이겨내신 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다르신 곳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이겼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분이. 그런데 그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 그 사랑이 이루어내신 그 승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증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에 이기셨어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사셨어요. 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기셨어요. 실패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그 십자가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왕,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죽으신 것, 그 자리,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있길 바랍니다. 빼내고 싶어도 어떻게 빼낼 수가 없고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형성하는 그 기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말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은요, 주먹을 휘두른다고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 섬김의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짐으로써 이기고 실패함으로써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픔이 많을 거예요. 분명해요. 장담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한테 너 떵떵거리면 잘 살 거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고난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막 흘러도 결국에는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손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둔 곳,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부활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로 끌려갔죠. 그냥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그분을 지키셨고 다니엘을 지키셨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도 살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살 거예요. 아니, 풍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범을 보이신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당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박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서서 주먹질하고 거기에 맞서서 그들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히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유수의 인물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힘을 넣어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참 시국도 어리석고 계속해서 그렇고 힘들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뭐 여름이 되고 하면서 만약에 좀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해도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아무리 빨라야 내년일 텐데 그 전에 내년 올해 겨울 되면 다시 또 유행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별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불안하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누가 나를 툭 치르는데 내가 어떻게 훅 하고 반응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답은 십자가입니다. 답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자리 십자가 그게 답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방법들은요 아버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당신 따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같이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만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에 대주하시고 인자해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항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반항하고 저항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폭력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폭력적인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 증명하셨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온몸으로 간파되어서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안전과 나 자신의 아버지 어떤 그런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찌른다고 우리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발을 만든다고 해서 오른발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10명 미만으로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만 명대에서 2만 명대로 떨어지고 이제 피크를 찍었나 했지만 다시 지금 거의 4만 명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엄청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 1%, 2%다 그랬는데 지금은 60%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접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태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오는 이 경제적인 위기는 언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기대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만 붙잡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아파하는 이들, 직접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을 케어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너무 피곤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도 더욱더 힘을 주시고 모든 의료 장비들이 잘 공급되어지기를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답이 없습니다. 주님 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답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그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구약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본 그런 왕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건져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이 지구가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데 온 세계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데 주여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 지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 아버지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살아내신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였던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버지 발을 아무것도 못하였지만 주님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성을 어떻게 종식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상당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중등부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른 예배는 2주 전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2m 공간을 띄워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또 학교도 아직 오프라인 계약을 안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우리 같이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좋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눈을 가진 인간들인데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어수선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병이 어수선히 좀 근절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가능한 대로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상황을 어수선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이 공간이 비어있는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일에는 부쩍부쩍하고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공간인데 아버지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선생님들 몇 번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히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금도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아버지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대충 막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벗어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상당교회, 우리 중동부의 앞날, 상당교회의 앞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당교회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다니엘 같지 않아요. 사실은요, 주님, 우리는 완전 무결하지 않고요, 허물이 많고요, 틈새도 많고요, 책잡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씩 그렇게 못한 부분들, 허물 있는 부분들 잘라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사 되시는 주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내 친구가, 부모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방식이지만요, 주님, 우리가 조금씩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자신을 죽어주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오직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실패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와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의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당신의 손 안에서 주님의 때에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때를 우리가 꿈꿉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육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